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겨내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물질, 더 나은 환경, 사람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기다립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참 소망이며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들이 드리는 향기 나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저희들이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것과 욕심들이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 무수히 많은 악재 속에서도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이 땅에 침체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아 참 소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시며,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대봉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잘 만들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모든 소유를 공유할 수 있고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는 대봉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과 말씀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회개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며 신앙의 뿌리를 더욱 곤고하게 내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대봉의 가족들 중에 원치 않는 병마와 노안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베푸사 여러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한 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의 몸과 마음을 위로와 소망으로 용기 주시옵고 말씀과 찬양으로 고치시고 환우들 모두는 건강한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천군 천사의 찬양이 되며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봉의 가족들, 주님 다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왕성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의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고 만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지혜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우리들보다 앞서서 비슷한 어려움과 고민들에 되는 일들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씨름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너무나 멀리 과거 일이라서 우리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물론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환경,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 작동하는 죄의 본성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악의 현실은, 그 특징은 오늘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본성과 마음에 역사하는 죄악은 육신의 욕망,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사람들의 이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악의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채 다툼과 분열로 서로를 파괴하는 일을 그렇게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현실과 인간의 죄악된 실상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풍파 속에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고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이정표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정표는 길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그냥 바쁘기만 하고 그냥 분주하기만 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바쁘게 숨가쁘게 움직이기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지난 과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한 기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향한 방향과 이정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이론과 철학, 사람들의 경험으로 이정표를 우리는 삼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해 우리로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기 아주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사람들도 그 길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기를 원하는 그런 길입니다. 잘 닦여진 길입니다. 불편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넓어서 다니기에 편합니다. 더군다나 이 길이 좋다고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길이 결국 인도하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고 넓고 편리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서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서 갔다가는 결국에는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멸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대조되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당장은 편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니기가 어렵고 불편해요. 좋고 크고 좋은 이런 세단과 같은 자동차를 타고 폼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길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그 길로 들어서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길은 결국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때론 적습니다. 그 길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불편하고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결국에는 생명의 길,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한 장입니다. 바울은 15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58구절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자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잘못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단지 영의 출현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제 예수의 영이 사람들 앞에서 잠시 나타난 것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는 성도의 부활을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믿기 어렵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15장 이 부활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났고 예수님으로만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무덤과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모든 권세를 깨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라는 이 성경신학자의 목회자는 15장 이 부활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심장박동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심장박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피를 온몸에 이렇게 날라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것이요. 생명이 유지되지를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심장박동이 생명을 주는 피를 온몸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처럼 모든 장기와 기관과 몸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처럼 부활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 진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진리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의 중심축과도 같은 것입니다. 척추와 같은, 이 뼈대와 같은 것이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 전체가 힘없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요. 그럼 사람이 허리를 다치고 척추의 뼈가 무너지면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일어서거나 걷지를 못합니다.
손발에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온몸을 지탱하고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그 뼈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런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되고 말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성도들의 부활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사는 것, 세상 역사 가운데 있는 것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은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자전적인 신앙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고 그 인생에 변화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삶의 전환,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활과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오늘 바울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전적인 변화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바울을 변화시켰고 오늘의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안 바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보려고 아무리 많은 말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아요.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30년, 40년 살고서 이제는 포기하게 됩니다. 야,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고 바뀌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변하고 바뀌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가고 맙니다.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이 변화, 그는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약간 수정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 그가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과 유대 전통을 고수하며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소라고 하는 것은 헬라와 로마 문화가 번성했던 그 당시에도 아주 중요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가정이 당시로는 사회적으로는 꽤나 성공한 집안으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고 자라난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식, 로마식 교육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지만 바울은 오히려 어디로 유학을 가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이런 도시였는데 거기를 떠나서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 유대 전통을 배우는 이런 기대 속에서 자랐고 바울 자신도 그런 삶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손꼽혔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유대 율법과 유대 전통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을 고수하고 지켜내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고귀한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방송 중에 이 CGN TV라는 곳에서 바울로부터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도 이게 봤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바울에게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신봉하고 좋아했던 유대교의 배신자였기 때문이에요. 신성을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도가 세상 가운데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투철한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을 주동했던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터키와 그리스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후에는 바울이 소망했던 대로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서신을 써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한 교회를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다가 주후 67년경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처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또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간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있었기에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전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진 것입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자전적인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 부족한 존재였고 죄 가운데 있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을 여러분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그 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자랑했던 것, 그가 쫓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참된 영생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의 도덕과 선행으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죄인의 계수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율법에 대한 학식도 전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생명의 길로 제시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 앞에 서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의지했거나 자신이 계획했거나 그래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악의 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길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그 일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자였지만 나 같은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바울은 유대 혈통이 바리새인이라는 출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기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죄와 어둠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울된 것,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요, 방해자요, 박해자요, 악을 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바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지금의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 마지막에서 왜 바울이 이런 자전적인 지금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회심했던 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데만 1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증거로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이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묵시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의 이 예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묵시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거듭해서 예고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제자를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을 주님은 이미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낙심하고 실망해서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되었던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도록 보이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습니다. 실망하고 근심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담대한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활의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자전적인 고백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 지금의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바울이 바울 된 것, 그의 삶이 이렇게 전적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 바울 자신의 삶이 그 증거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것만큼
축복된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뭔가 마음속에 찜찜하고 시원하지 못한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죽은 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의심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 같은 박해자가 행악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봐라. 지금 내가 바울 된 것을 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고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증거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복음 전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더 분명한 부활에 대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신학적인 토론과 말들로 변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 인생, 내 삶이 증거다. 여러분, 이것만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자전적인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기 명성, 자기 지식, 자기의 성공을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죽고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변화가 그의 변화된 삶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인된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구원 얻은 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우리의 변화된 삶의 방향을 통해서, 변화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을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마다 순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형통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사용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정한 전국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찬양 예배 중에는 그래서 남성교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수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다음 주일 때는 특별히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다 시간을 좀 내시고 재직 수련회에 모두 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대에 재직 수련회로 갔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크로스로드 선교회 지금 대표시고 거룩한 빛 광선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호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우리 재직들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갈까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셔서 수련회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중에 중요한 광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면 우리 교회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가창면 주리에 있고요. 1970년도 정도에 우리 교회가 매입한 그런 토지인데요. 지금까지 사용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앞으로도 좀 사용이 어려운 그런 토지로 판단이 돼서 당회에서는 이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 의견을 묻고자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그 위치라든지 사진은 우리 1층 게시판에 다 게시가 되어 있고요. 4월 14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답사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으로 5월 달 재직회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재직 회원들에게 의견을 그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중요한 또 알림 한 가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 편향적인 어떤 언행을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나 또 기도 시에도 특별히 주의하셔서 정치 편향적인 이런 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정당 가입,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모였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태진 집사님 그리고 임수기 권사님 자녀 방문으로 미국 출타 예정입니다.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한 가지 더 광고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초청장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3월 온세대 블레싱 금요 기도회는 사순절 기간에 녹슨 세계의 못이라는 모노 드라마로 이렇게 저희가 기도회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되고, 이 초대장은 주변에 우리 함께 또 오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초청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드린 것입니다. 네,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듯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국의 주가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열받아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